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을 나는 원하였으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두 번째 요점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모으시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알리심으로써 모으십니다. 성경과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자, 또한 섭리들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읽을 텐데요. 오늘 읽을 내용은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요점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오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편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께서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오려는 진정한 의지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의지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아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제 견해를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한 것을 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죄인이 바로 그 점에서 실패합니다. 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참된 의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할 뜻이 있습니다. 할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뜻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참된 진리를 얻을 수 있다 해도 여러분은 그렇게 할 의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진정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참된 자발적인 의향은 실천적인 의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기꺼이 오려고 하는 사람은 나는 죄를 버리고 자기 의도 버려야 된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찾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구원받으려는 뜻에 대해서 말하고 자유의지에 대해서 논란을 벌입니다. 그러나 능동적 실천의 문제에 이르게 되면 그럴 의향이 없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 죄를 짓고 싶어 하고 자기 의에 그대로 머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실천적 결심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오려는 뜻이 없습니다. 즉각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죽기 전에 그리스도께 나올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께 나올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이 요점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는 마음이 완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조금 더 시간을 달라는 것이지요 라고 대꾸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좀 더 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계속 대항할 시간을 더 달라는 것입니까? 영원한 멸망의 무서운 모험을 감행할 그 시간을 더 달라는 것입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도 알다시피 필요한 것은 진정한 의지와 즉각적인 의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교자가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즉시 느낍니다. 예배 중 첫 번째 찬송을 부를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난 뒤에 그들은 부흥회 때
무엇을 느꼈는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며칠 뒤 수요일에 그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월요일과 화요일을 지나면서 마음에 몇 가지 작은 불평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에는 어떻습니까? 수요일에는 오이처럼 차가워져 있습니다. 주일에 받았던 모든 느낌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기억도 없습니다. 그들의 선함은 마치 아침 안개 같으며 쉬 없어지는 아침 이슬 같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선한 결심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선한 결심에는 결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고한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순종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만 구원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을 전적으로 구주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부인하고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의에 복종시키려는 뜻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은 사실 그렇게 할 의향이 전혀 없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여러분이 자신의 의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을 파멸시키고 있는 큰 악이 있습니다. 그 악은 오래지 않아 여러분을 멸망시킬 것이고 지옥에 데려다 줄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의 의지를 제압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게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요점은 매우 엄숙한 것입니다. 그 점을 지루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점은 그리스도께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해 두 가지 답변을 제시합니다. 암탉의 날개 아래로 오지 않는 병아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암탉에게 모이지 않는 병아리들은 어떤 일을 만납니까? 일부는 매가 와서 삼키고 나머지는 추위가 해칩니다. 그들은 어미 닭의 날개 아래에서 얻을 수 있는 따뜻함과 위안을 놓칩니다. 그것은 큰일입니다. 내세가 없다 할지라도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개처럼 죽어야 한다 할지라도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기쁨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입니다. 평안과 위안과 능력과 소망을 이 세상에서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파멸시키는 천사가 두루 다닐 때 여러분을 덮어줄 날개가 없고 하나님의 두려운 공의의 벼락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잇따라 떨어질 때 여러분을 숨겨줄 깃털이 없으면 여러분의 손실이 어떠하겠습니까? 피난처가 없으니 결과적으로 안전할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 피난처를 갖지 않은 자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숨기 위해 바위와 산들에게 자기들 위에 떨어져 달라고 애원하는 큰 무리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하노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피난처 없이 살려고 애쓰는 무서운 모험을 더 이상 감행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본문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겠는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요세푸스의 글을 읽어보라고 간청하는 바입니다. 범죄한 예루살렘 도성의 거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그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제자들을 색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는 우리는 어떤 해도 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살고 있고 우리의 성벽 안에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성소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로마의 멍에를 벗어던지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로마인들과 싸우기로 결심한 열심 당원들이 여러 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였고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예루살렘 성벽에서 보초를 서던 사람들이 멀리 내려다보다가 소리쳤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온다. 정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진군해 오고 있어. 베스파시아누스가 6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왔고 잠시 뒤에 티투스가 성 주위로 흙벽을 쌓아 올려서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성 안팎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성을 둘러쳤던지 성 안에 있는 이들이 모두 갇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그때는 6월절이어서 그 나라에는 여러 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수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 작은 성 안에 모두가 갇힌 것입니다. 그처럼 죄책을 가진 사람들이 갇힐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 때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갇혔습니다. 그들은 늘상 해왔던 대로 죄를 전혀 즐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우리 안에 갇힌 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모으실 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그들은 복수하는 양심에 의해 끌어 모아졌으며 하나님의 공의 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군사들이 올 때 예루살렘의 화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도성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기근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세가 거듭 말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약하고 허약한 여인이 자기가 난 아이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찾으려고 집들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어린아이를 반쯤 먹어치웠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먹을 수 있으면 이리 와서 먹어 라고 말하였습니다. 도성 전체에 서로 뜯어먹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람의 영혼 속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기근을 만드는지요. 그는 찾을 수 없는 것을 얼마나 갈망하는지요. 그리고 온 세상이 그에게 줄 수 없는 것을 갈망합니다. 자기 심령의 굶주림에 탐욕스러움을 가라앉힐 한 입거리에 먹을 것도 세상은 줄 수 없습니다. 이 파멸은 다음 시대에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파괴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주를 거부하면 그런 일이 바로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파괴될 것이고 영원한 파멸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도 없는 영원한 멸망 속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파멸되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형벌입니다. 주 하나님의 면전과 그 권능의 영광에서 쫓겨나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곳에서 거하게 될 것이고 소망과 위안이 전혀 없이 지낼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주어질 운명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부디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사람들을 하나님께 오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오려는 진정한 의지와
즉각적인 의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결심을 넘어선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순종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덮어줄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십자가 피난처로 달려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은 더욱 주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성령의 부르심 없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그 위에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의 의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참된 믿는 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리 그다가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